22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중간 잘라서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3세의 주제가 뭘까요? 그런데 3세 자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3세가 뭘까요? 3세, 새학년, 새마음, 새비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좋네요. 거기다가 새 아들, 새 딸도 더해서 5세는 어떨까요? 저는 새 아들로 바꾸고 싶습니다. 새 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엄마, 새 아빠까지 가야 됩니다. 7세, 8세로 가야 돼요. 이상하죠? 3세가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새학년, 새마음, 새비전.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3세 주제 따라서 한번 위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하기입니다. 다하기. 다음 세대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름 6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매일 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늘사랑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물어보면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 뭐예요? 아니죠. 네. 이름의 뜻이 있죠.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종성입니다. 박종성인데요. 종자, 성자가 무슨 뜻이냐면 세북종의 소리성자라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이가 알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45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의 이름 뜻이 알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비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준비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집에서 아이들을 불러보신 적 있죠? 종성아 하고 부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네 하고 엄마 혹은 아빠 앞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학원 가야지, 숙제해야지, 마트 가서 음료수 좀 사와라. 안 간다고. 학원 가야지. 간다고. 숙제했니? 했다고. 잠시 중학교 때 박종성을 보여드렸습니다. 가라 하시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가져와라 하면 드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전하라 하면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행하라 하면 행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 있었는지 모두 대부분은 아는 내용이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멘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생각 없이.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아들을 바쳐라. 이 아들이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1세기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 사실 이것은 이방 신들 앞에서나 했던 제의였어요. 제의가 뭐냐면 제사의식이란 뜻이에요. 아니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그 말에 아브라함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아들을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굳이 저를 찾아오셔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 밑장빼기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자랑할 거리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거, 또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은 거. 5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부터 5째까지 모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선물 중에는 가끔 이렇게 부담스러운 선물도 있어요. 넷째와 5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약간 느꼈습니다. 둘째, 셋째도 아들인데 몇째죠? 가만있어 봐. 둘째, 셋째도 아들인데 넷째, 5째도 아들입니다. 이게 과연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자녀가 많으니까, 박종성 목사야, 너 자녀가 많으니까 자녀 없는 가정에 한 명만 입양 좀 보낼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째는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이. 안 되겠다. 둘째는 겉과 속을 저와 완전히 똑같이 생긴 장남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냥 저를 이렇게 해놓은 아이예요. 똑같습니다. 안 되겠다. 장남이고 안 돼. 셋째는 어릴 때부터 다치고 아프고 그런 아이라서 보내기가 좀 죄송해요. AS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짠하죠. 많이 다치고 아파서 보내기가 더 돌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넷째는 마음이 너무 여려요. 조금만 뭐라 그래도 고개를 뒤로 지금 이렇게 울어요.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 울 것 같아요. 5째는 우리 5년자, 아직 어려서 보내기가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보낼 수가 없어요, 자녀가 많아도. 그런데 지금 입양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물론 이스마엘도 있긴 하지만 그 아들을 뭘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가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 갑니다. 일어나 갈 준비된 아브라함. 바로 다음날 출발하죠. 그런데 가는 길이 며칠 걸리냐면 3일이 걸립니다. 3일 걸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3일 동안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듯 갔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아빠와 아들 간에 있었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고 1세기 만에 얻었는데, 그 아들과 걸어가며 함께 하는 시간에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그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3일 동안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하나님 진짜 이 아들 바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데려가신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바치라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그것도 번제로 맞습니까? 번제가 뭘까요? 제물을 드려서 제사로 드리는 건데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각을 뜨고
팔다리를 다 쪼개서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건데, 짐승들에게만 해봤지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그 아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라 하시면 드릴 준비가 된 아브라함, 언제나 드릴 준비가 된 아브라함. 그런데 가다 보니 이삭의 생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 여러 도구들은 보이는데 뭐가 보이지 않아요? 제물이 보이지 않죠. 번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참 신기하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두신 곳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얘기해 보세요. 올라갔습니다. 나무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죠. 제물을 잡아야죠. 그 제물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죠.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압하고 나서 죽인 후에 들어서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제단까지 올려야 돼요. 에이, 목사님, 어린애 정도는 거뜬히 들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은 건데? 아니에요. 하지만 이삭이 성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목사님 왜 거짓말해요? 나이 안 나오네. 이삭이 번제했을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만큼의 체력과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몇 살 정도 될까요? 아무리 어려도, 신학자들은 중3에서 고1, 아무리 어려도 대부분의 추정은 20살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그런 아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제압했다고 칩시다. 엄청난 무림의 고수여가지고 단 한 번에 이 아들을 제압했어요. 무림의 고수면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어찌 아들을 잡았다고 아들이 딴짓하고 있을 때 뒤에서 혹은 모르게 아들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노인이 20살 넘은 건장한 청년을 들어서 제단 위에 올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7살짜리 아이 자고 있는 거 들어서 침대로 옮기는 것도 어려워요. 맞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스스로 올라갔죠. 만약 순순히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 아들이 순순히 올라가지 않고 도망가고 뿌리치고 그랬다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니 이삭이 빠르게 도망가며 뒤를 보고 묻기를 나를 잡아 죽이려 하시면 어찌 됨이니까 하더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돌을 던졌으나 이삭이 도리어 던진 돌을 잡아 아브라함에게 재차 던지니 아브라함이 머리에 돌을 맞고 기절하였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정욱인 목사님. 참 근엄한 목소리로 이런 성경을 읽게. 성경 아니죠. 성경 아닙니다.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지목하셨다. 그 말에 이삭이 올라간 거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추정해요.
제압할 수도 없는 나이고, 제압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을 제단에 올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면 스스로 그 제단에 제물이 돼서 올라갔죠. 결박당하고 올라갔을 겁니다. 나무를 치고 산에 올라 그 나무 제단 위에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이삭, 이 이삭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죠. 저주의 언덕 골고다를 스스로 걸어가신 나의 사랑 우리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것임을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이 사건 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후에 모리아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2000년 후에, 이 사건 2000년 후에. 그리고 2000년 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이삭은 그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달라 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죽이려는 찰나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자, 이게 또 가슴 찡한 성경의 역사인데 이제 하나님 차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타임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바로 번제물인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셨죠.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신에 죽을 제물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이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살해당하셨죠. 우리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준비되어야 해요. 아브라함은 본문 1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7절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도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아빠로, 부모로 내가 여기 있을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아빠가 준비하고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갈 준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뭔가 선물처럼 다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하는 여호와 이레는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위한 그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영어 실력 준비가 되어 있나요? 특별한 중학교, 특별한 고등학교, 외고와 과학고, 영재고 들어갈 준비를 이 방학에 열심히 하진 않았나요? 너무 좋아요. 하셔야죠. 부모님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방학 새 학년, 새 마음, 새 비전, 새 교실, 새 선생님, 새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열심히 준비한 외고와 과학고, 영재고, 특별한 중학교, 특별한 스펙을 위한 것들, 그것까지도 드릴 준비가 혹시 돼 있으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스펙과 그런 학교를 가려 합니까? 학교를 위한 공부, 성적을 위한 공부는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달라 할 때 드릴 준비가 아브라함에게는 되어 있었죠. 저 자신을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것, 가장 아끼는 것 달라 하실 때
그것이 자녀여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드릴 수 있는 것들만 드리고 있진 않나요? 드릴 수 있는 것들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정도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지금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앞으로 또 새학기가 시작하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낼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6시간 하루 TV 보고 유튜브 보고 뒹굴거리다가 축구하고 또 공부하고 PC방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화장하고 게임하고, 자, 여러분들이 다 일상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될까? 나는 무엇을 드릴 준비가 돼 있나?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받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준비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시다. 여기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럼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갑시다. 목사님, 전사님, 목자님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가져오라 하시면 가져다 드리고, 오라 하시면 가고, 아낌없이 드릴,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 그때도 준비하시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시간,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재능, 달란트,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나의 스펙과 학력.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얘기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준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 준비 자세가 있죠. 100m 달리기, 다이빙, 수영, 양궁. 관역을 쏘거나 다이빙을 하거나 수영을 출발하기 전, 또 100m를 달리기 전 시작할 준비가 되어야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 자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준비를 하죠. 이 준비는 그 다음을 위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다음 준비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새 학년, 새 마음, 새 비전 누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2000년 후에 실제로 그 사건이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를 본받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준비, 그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내 것을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다음을 기대하고 그 다음을 경험하고 평생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경험되며 기대하며 또 경험되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